자를 말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취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영향을 쌓여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 예물은 뭐고 속죄물은 뭐겠습니까? 예물은 뭐고 속죄물은 뭐겠습니까? 예물이 있고 또 속죄물이 있답니다. 예물은 감사함으로, 속죄는 죄를 씻는 거. 네? 예물은 감사제물이고 속죄제물은 번제. 예물은 감사제물이고 속죄제물은 번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물은 뭐고 속죄제물은 뭐겠습니까? 우리 말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로 오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물은 무엇이고 속죄물은 뭐겠습니까? 예수의 예물은 첫사람의 예물. 4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처럼 시험을 받죠. 사람이 시험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죄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시험은 받았을 때 시험은 늘 받고 계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항상 죄 없는 존재로 계신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죄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그 죄 없는 삶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다 이제 옮겨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나의 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죠. 아, 좋다. 그 좋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아, 이제 네가 죄를 떠났구나.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죠. 근데 예수 혼자 죄가 없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 대해서는 좋다 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또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또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속죄물, 죄를 사하는 속죄물로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물이 있고, 하나님과 참으로 진리 안에서 소통하는 예물이 있고, 그 예물을 드린 자만이 또 속죄물이 돼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기쁜 존재로 다가가게 하는 속죄물이, 그만이 속죄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그걸 드려보면 우리가 의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좋다 하시죠. 근데 내가 의의 삶을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선악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건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못한 거죠. 남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과 아주 거룩한 데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됐다. 넌 거룩하게 되었으니 지금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 지금 죽어가는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되겠다. 너는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산 존재가 되었으니 이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속죄 제물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도 지금 죄 가운데 좀 빠져있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지금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까? 마지막 제물로? 그런데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의 진정으로 좋아하시는 건 뭐냐? 나의 삶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의롭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건 선악 논쟁 속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다. 이 지금 예수는 두 가지 예물을 듣죠. 33년 이 땅에 사시면서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 만약에 그가 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죠. 자기 죄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형제들은 제사장이거든요. 맏아들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형제들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또한 대제사장 본을 삼고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끝이 없어요. 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내 형제를 위해서 부활의 삶을 살거라.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죽었다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의 부활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듯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시 이것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죽으면 우리가 내적으로 정말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죽음을 경험하면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죽으면 지금 모든 종교는 뭐라 하냐면 죽으면 식물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죽을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지금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너무 이해하지 못해요. 나를 지금 믿는 자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살고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살지요. 그 혼이 아버지를 레네펫이 하야가 되죠. 레네펫이 하야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살고 이제 레네펫이 하야가 되었다는 것은 살았다는 얘기잖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레네펫이 하야로 살아난 사람은 그 육신 그 세 가지 욕심에서 반드시 죽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죽었을 때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걸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 번은 죽는다는 얘기. 어디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되게 그것은 알지만 내 육신의 소욕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욕심을 쫓아가게 된다고요. 그 욕심이 죽어나가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으면 산다. 그 사는 게 레네베시아다. 내 혼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혼이 살아 있다고 해서 내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응? 그래서 나를 살아서 믿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았으면 계속 믿는 것인데, 살아서 믿는다는 건 뭔가라고, 살아서 믿는구나. 요즘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뭐냐면 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산 다음에 다시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살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예물이구나. 그러나 나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는 기뻐하시지만 나로 말미암아 구원될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슬퍼하고 계시구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전도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부활의 존재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것. 그냥 교리 알아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것은 교리일 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지, 교리를 전하는 것이지. 교리는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하죠. 자기와 같은 종교인이 되게 할 뿐이죠. 비록 그가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서 종교인이 되게 하게 했다고 해서 그를 구원에 들어오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데려온 후에 자기가 부활의 실존으로서 그렇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그를 구원되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게 예물과 제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물, 우리 어머니가 생신을 당한다든가 뭐 할 때 그 생일 잔치도 하고 하잖아요. 그건 예물이죠. 그래서 소통하는. 그런데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 수많은, 예를 들어서 돈을 낭비했다든가 채무를 졌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걸 갚아주는 일은 그건 예물이 아니죠. 그건 나를 내어놓는 거죠. 그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지만 하나에 있죠. 연결이 되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눠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그 덕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그걸 딱 잘라서 버려버리면.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둘로 나누는데, 그걸 둘로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둘을 하나 되게 하고자 함이죠. 그런 삶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제사장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내 안에 속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예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그와 같이 되는 것이 나의 나됨.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다, 벗신이 좋다 하는 존재가 그러한 존재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식한 자, 길을 잃은 자. 미혹하다는 것은
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무식하다. 무식하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뭘 알지 못하느냐?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뭘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물과 속죄물이 있는데 예물도 제대로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속죄물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거 모르는 게 무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니까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거죠.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너희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너희는 길을 잃고 있다.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무식하고 미혹한 거로 나타나는 거죠. 무식하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멋대로 해석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그건 무식한 거죠. 무식하다. 무식하게 되면 자기 뜻을 세우죠. 무식한 사람마다 자기 뜻을 세우죠. 그 무식하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가운데서 가장 유식한 사람이 그러죠. 이게 문제죠. 무식하다. 내가 무식하다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무식하다고 아는 사람은 종교를 세우지 아니합니다. 내가 어떻게 종파를 세울 수 있냐. 근데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은 종파를 세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가장 무식한 놈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무식이 뭐냐? 미혹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뜻을 세우려니까 자기 길을 걷게 되죠. 그게 미혹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무식하니까 뭐를 못 드리냐면 예물을 드릴 수 없어요.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기뻐하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예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속죄물이야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무식과 미혹, 예물과 속죄제, 이거 아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목에 힘을 주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어디 가든지 내가 뭘 한다라고 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자기 비하할 시대가 자꾸 자기를 비하하잖아요. 자기를 비하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남이다 해놓은 거 지가 한 논문을 써도 남의 논문 뺏기다가 내 논문이다. 이게 다 뭐냐, 무식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일체의 주석서를 보지 아니하리라. 왜? 주석서를 딱 보면 그게 머리에 딱 박혀 들어가지고 뭐 자꾸 그걸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 과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여간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해석은 내가 다 파괴해버리고 없는 걸로 여기고 모든 해석을 거꾸로 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진보가 있겠습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건너갈 때 저런 건 다 파괴해버리고 해석되지 않은 거를 여기 새롭게 보려니까 참으로 한 말씀 아는데 상당한 길이 걸리죠. 근데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하나가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열린다. 그 베레시트 한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가 이해되듯이 한 말씀, 그러니까 누가 들려줘서 이해된 것이 아니고 이거 이 말씀이네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건 교리로 들린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말씀이네 하고 오면 성경이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냥 저절로 풀려 나가게. 그게 뭐냐? 영과 진리 안에서 줄이고 굶주린 사람들 나아갈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은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다. 그게 우리 됨이잖아요. 나의 나됨이잖아요. 아,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죄를 사하셨는데 예수의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 그분이 나의 형님이니 아우된 나로서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이미 죄가 다 사해졌으니 이제 죄 없는 삶을 살리라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분은 예물을 드렸고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드렸구나. 나의 나됨이 그리로 가는 것이구나. 그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건 분명히 아버지가 이 사탄을 보내서 시험한 게 틀림이 없거든요. 네가 모든 사람의 구주로 등장하려면 시험을 시시때때로 아주 중요하게 중차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이 온 거죠.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라. 예수께는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사탄은 얘기하기를 적어도 당신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배고파 있는데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면 당신이 구주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이거 잘 알아야 돼. 사람들이 지금 먹거리 가지고 예수 전한다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그거 이미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먹거리 가지고 누구를 구원한다? 육신이야 좀 배부르게 할 수 있는데 육신이야 왔다가 가는 것인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는데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될 리가 있느냐? 없다. 그죠? 배고픈 하는 사람이 불쌍해서 밥 한 조각 주고 좋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 당신은 적어도 먹거리를 주는 자라야 먹거리에 목말라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존재일 수 있다. 사탄은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할 때 그래서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 육신을 구원하는 얘기냐 우리의 이 혼과 영을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사람이 어찌 떡으로 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자는 일해서 떡을 벌어먹으면 그거 사는 것 아니냐. 내가 그 떡 주러 온 줄 아느냐? 그 육신의 떡을 주러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되게 되는 자의 떡은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지금 16년 17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이 떡 문제, 이건 제가 아주 한 발음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조금 치우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아니야 그 다음날 와서 아주 깊이 심판을 내립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 그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이 끝나고 대화 가운데서 그런 떡 문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육신을 썼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벗는다든가 뭐다 일체 그저 웃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건 떡 문제를 구원 문제가 연결시키면 안 되는데 또 저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걸 나오니 어떻게 합니까? 실상이 그러하니까 난 가만히 있습니다. 떡 문제는 내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하고 구원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는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 하다가 점점 돈 버는 대로 나아가거든요. 왜 그러냐? 그 돈을 자꾸 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그 돈 때문입니다. 이 성령에서 떨어져 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을 받들어서 내 손을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하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일입니까? 당신이 주님으로 오셨다면 당신에게로 사람을 모아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항상 문제되는 일이거든. 우리에게 사람들이 잔뜩 모아드려야 뭔지 세상에 보이고 뭔가 구원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자꾸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주 하나님을 또 기록되었을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다 좋은 말로 돼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은사다, 은혜다, 뭐다 그 다 뭐냐? 사람들의 눈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그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그걸 달라고 그러죠. 나의 나됨, 내 안에 지금 떨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참 내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게 아무런 권한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사오나 그게 당신이 내 안에 계시오니 나는 당신의 아들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래야 이게 되는 건데 내게 오라. 내게 오라고 하려고 한다면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그런 유혹에 굉장히 우리는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좀 해석이 되고 하니까 언뜻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욕망이 솟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이미 우리에게 오라고 하면 벌써 이미 단체를 구성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오는 사람을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는 여기서 나를 쫓아야 된다. 저는 또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나의 나됩니다. 여기 오건 여기 밖에 있건 하나님의 아들됨 그걸 지향하고 있으면 우리와 하나다. 무슨 단체에 기어들거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영과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 수단이 필요해서 그리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유일한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존재가 됐을 때 두 발로 서고 내가 두 발로 섰더니 나하고 소통할 분이 저기 계시네. 그래서 만나서 소통하거든요.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만나는 거지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단체 이건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이 인터넷으로 정보가 소통되고 하지 않던 시대이지만 이제는 여기 앉아서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일을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속돼서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나됨이 그게 드러나니까 나도 좀 아까 우리 손자매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소리를 낸다. 빈소리가 소리를 그냥 내죠. 그러나 또 가득 차게 되면 또 소리가 나온다. 그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뭘로 등장하느냐? 할 수 없이 말씀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면 저는 이 새로운 천년, 지금 나의 나됨, 하나님의 아들됨,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려면 적어도 천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적어도 1000년은 걸려야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검토하는 건 앞으로 100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참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하는 그걸 우리는 이미 1000년 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0년 전 내 몸이 이 세상에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드러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보다 지금 3000년 전에 거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3000년 전에 거하던 그분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지금 말씀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생명력은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자, 나의 나됨, 이 제 1차적으로는 아버지와 거룩한 소통을 이루는 그 일을 조금 이루었다고 해서 자랑하면 아니 되죠. 왜?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중학교 나왔으면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나왔으면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 나왔다고 이제 다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앞에 나을 일이 많이 있구나. 그럴 때 겸손해지는 거죠. 그때 아이고 내가 중학교 나왔다고 해서 벌써 예전에 다 이 길을 걸었던 분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조금 됐다고 이걸 자랑거리로 여길 수 없다고 아주 겸손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죄악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선악 지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종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윤리. 이게 바로 뭐냐? 정치라는 거죠. 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나를 보면 내가 거기 나가서 뭐 힘을 쓸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발전해서 나가요. 그런데 그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그릇을 딱 채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으면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그거 비워라. 그거 비워라. 아주 나를 아예 엎어버리시죠. 십자가를 지게 하시죠. 그 완전히 없고 새로운 것으로 담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건 우리 인생들이 이 몇천 년간 철학이나 종교나 윤리나 그 모든 것을 해서 아주 세워놓은 그 선악법,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하시는 것은 그 육신을 쓴 그분도 연약에 쌓여 있었다. 연약에 쌓여 있었다는 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에 계셨기 때문에 유대에서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그는 그 몸이 유대에 있으면 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분은 그때에 계셨기 때문에 이때 여기와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부활된 존재인데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영으로 살아나지 않고서는 시공을 초월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이려면 우리의 육에서 한 번은 꼭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는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단번에 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그럴 수 있다면 예수께서 안 오셨어도 돼요. 단번에 다 할 수 있는. 단번에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잖아요. 조금씩 나아가는 그 존재. 그걸 좋다고 하시. 야, 니가 그거 버렸지? 나는 참으로 기쁘다. 나 그거 버렸냐? 나는 참으로 기쁘다. 그러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어서 우리를 용납하시니까, 우리를 도우시니까 도움을 요청해야죠. 어떤 때는 보면 정말 그게 내 앞을 가는 게 많이 있어서 도무지 그 앞이 안 보이니까 정말 꼭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무슨 멸망에 빠지거나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옛날에 다 지나온 일인데 그 순간만은 완전히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만나거든요. 그럴 때 이분이 내가 그런 줄 내가 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이 오잖아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내가 정말 영의 일이 아닐지도 정말 육신에 관련된 일지도 나는 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지금 내게 닥친 문제는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도무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사라지거든요. 내 안에서 힘이 돋아나가지고 의력이 샘솟아서 너 그게 문제인 줄 아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 지금 안개복을 지금 문제로 안개 꼈을 때는 오리무중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개를 썩 제거해 주시. 이거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이겼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취한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린대요. 그러면 우리의 제사장은 무슨 제사를 드렸나?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제사장은 무슨 제사를 드렸나 하고 이 말씀을 깊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물과 속죄제가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은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예물을 드리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맥으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말씀에 안 떠오르니까 어떻게 퀘스천을 붙여요. 이거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린 건가? 하여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슨 제사냐? 부활하기 위한 제사더라 이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까지 깊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감추인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매번 이걸 읽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 글로 쓰여진 그 문면 그대로인가 하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뭘로? 영과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했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의 제사와 우리의 제사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나 결국 우리의 제사도 주님의 제사를 담게 되는구나. 그게 나의 나됨이구나.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라. 여기 부르심을 입다, 칼루메노스. 우리 말은 수동태가 좀 부족하죠? 부르심을 입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죠? 부름을 받다. 부르다와 받다 두 말이 겹쳐야만 수동형의 의미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칼루메노스. 앞에 이미 거룩한 부르심. 너희가 그 거룩한 부르심을 붙들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집이라는 게 뭐냐? 곧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칼루메노스. 그에게 부름을 받은 존재다. 아무도 부름을 받지 않은 존재가 없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처럼 부르심을 입은 분인데, 나는 어떤가? 나도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네? 그러니까 나도 부름을 받은 존재이네? 나도 부름을 받은 존재면 나도 제사장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됨이란 또 뭐냐?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성경이 있어 온 이후로, 이게 지금 시편에 기재된 말씀입니다만, 성경이 기재된 이후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그 시편을 읽으면서 그게 나를 지칭하고 있는 줄을 몰랐죠. 나를 지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지칭하고 있다. 그분이 오늘날 나를 낳았다. 그러니 그의 형제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약정해서 뭐냐?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오늘날 나를 낳았다고 하시는구나. 이게 나구나. 그게 나의 나됨의 시발점. 아멘. 그걸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그분만이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그게 우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알로 떨어져서 나았다 하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원하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했다. 멜키세데크. 멜키는 왕이란 뜻입니다. 멜레크란 뜻입니다. 제테크는 의라는 뜻이죠. 멜키세덱,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은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의의 왕은 하나의 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를 이루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의 왕이라고 하죠. 의의 왕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니까 또 우리도 멜키세데크, 의의 왕을 쫓아서 의를
이루는 존재인데 하나의 의, 나의 육신의 의를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거기를 쫓아서 지금 멜키세덱의 본을 받게 되어 있죠. 반차라는 건 순서랍니다. 그러니까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11조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11조를 드리느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11조는 뭐냐?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내 손 10가락으로 무엇을 하는데 내 손 10가락을 다스리는 그 하나. 그게 뭐냐?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시도록 나를 그에게 드리는 거죠. 나를 다 드리는 거죠. 나를 다 드렸다고 해서 먹고 사는 건 먹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나를 다 드릴 수 있지. 그래서 10분의 1, 저는 10분의 1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10손가락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나의 10손가락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바쳐지는 그것이 나의 모든 11조다. 그래서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멜키세덱의 모든 일을 이루는 멜키세덱의 이 순서를 쫓아서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큰 제사를 드린 사람하고 작은 제사를 드린 사람하고 하나님이 차별하느냐면 일체 차별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더 큰 것으로 받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하실 무슨 능력이나 돈이나 권세나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나는 그 작은 데서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나는 너한테 네가 생각해도 별로 받은 것이 없는데 너는 11조를 이건 참말로 진심. 너는 그 작은 것에서 충성했구나. 참 너야말로 기특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작게 한 것을 네가 이해를 했구나. 납득을 했구나. 너는 큰 것을 가져야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구나. 여기에 우리 제사장식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큰 거를 큰 거 없나? 근데 작은 것에서 그 일이 아주 큰 일을 이루잖아요.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작은 아기가 자기가 먹고자 했던 점심 그거 예수께 드렸는데 왜 예수께 드렸냐? 예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사셨기 때문이거든. 어디서 이 떡을 사랴 할 때 예수께서는 이미 그 아이의 마음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돈으로 사는 걸 이해했는데 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사시니까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연약한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자기 별도를 내놓는 일 외에는 없었거든요. 자기 도시락 내놓는 일로 밖에 없었다고. 그 외에 뭘 더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그 아이가 11조를 그 마음으로 11조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는 겁니까? 이제는 정말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됐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뭘 가지고 있으면 움켜져가지고 뭐 내놓지 않겠다고 이럴 것인데 내놔봤자 없어진 것도 없고 안 내놔봤자 또 뭐 있는 것도 없고 내놓으면 뭐 없어질 거 있습니까?
그 가만히 보니까 내놓을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내놓고 딴 데다 다 써버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